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네, 앞에서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나 우매자나 인생을 사는 동안 다 같은 일을 겪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괴로운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는 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참 인생을 사는 것은 뭔가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그래서 뭔가 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인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뭐 다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인생에 한멸이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인생을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최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인간이 뭐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나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돼. 아무 의미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모순되고 또 부조리하고 헛된 것인지를 다른 측면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요. 모든 일이 다 정해진 때와 기한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자기의 소원을 따라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서 뭔가 성취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도자는 그게 아니고 범사가 다 정해진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 때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야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그냥 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었다고 해서 또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몇 살에 죽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죽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까? 그 애들이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때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다 정해진 때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정해진 때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죠. 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래요. 아무 때나 심으면 안 되죠. 봄이 돼야 심어야 됩니다. 봄에 심지 뭐 겨울에 심어봐야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거두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환경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때가 있고 또 지금의 이 환경 속에서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기를 떠나라 그러죠. 거기서 뽑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뽑아버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그래요.
죽인다는 말은 우리가 또 누구한테 그냥 야단치기도 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줄 때도 있고 또 위로하고 그 상처를 치유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져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치서서나 또 도로 그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고 치실 때가 있고 다시 고쳐 주시고 싸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우리가 또 무너뜨리고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오래되면 무너뜨리고 또 새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확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확 무너뜨리고 바닥으로 그냥 추락을 시키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 또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뻐서 춤출 때가 있습니다.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뭔가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거둘 때 그 희생하고 노력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뭔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또 그걸 멀리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찾을 때가 있지만 또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슬픈 일을 당하면 옷을 찢고 막 슬퍼했죠. 먼지를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슬퍼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의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티끌을 막 공중에 날리면서 슬퍼하죠. 그러나 또 그 슬픔이 지나가면 또 찢었던 것을 깨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찢어질 때가 있고 또 그걸 또 깨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잠잠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막 미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가 있고 또 화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때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정해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날 때와 죽을 때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 사건,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또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희로애락의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이 인생 속에 있는데 그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정해진 때와 기한에 의해서 다 배열이 되더라고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때에 의해서 정해진 기한과 때에 의해서 그것이 다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내가 다 내 소원에 따라서 뭔가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뜻을 이루는 데서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어떤 성취감을 누리는데 그게 인생인데 그게 아니고 다 때에 의해서 정해진 때에 의해서 기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인간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다 정해진 해가지고 그걸 허락하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어떤 그 이유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초조, 불안 속에서 때로는 어떤 기대, 그런 소망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게 정해져 있다. 정해진 기한과 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완전히 뭐 인간에게서 어떤 자유와 모든 어떤 희망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희망을 빼앗아가고 인생이 그냥 인생이 여러분 모든 것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 거기에 신비가 있고 묘미가 있는 것인데 다 정해져 있다. 그럼 인생은 살 맛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인생을 깊게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뭐 뜻을 세우고 노력해서 그걸 이루는 게 아니고 다 모든 것이 정해진 때와 기한에 따라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열심히 뜻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 그래서 이 전도자도 뭐라 그러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뜻을 세우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주권, 예정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또 그리고 모든 것 정해져 있다는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신학적으로도 늘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예정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다 구원받으니까 뭐 우리가 힘써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또 반대쪽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근데 또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다 느낍니다. 내 인생을 다 돌아보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고 이런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전혀 내 뜻하고 상관없이 또 인생이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보면 뭔가 뜻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냐, 나는 나 스스로 사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 또는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만나는 사건, 일들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것에 내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인간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근데 이 전도자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뭐라 그러냐. 우리 인간에 정해져 있는 이 한계,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삶이란 너무너무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인생은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 속에, 인간은 다 한계 속에 있습니다.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한계 속에 삽니다. 물론 그 속에서 또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참 모순된 삶을 살지만 근본적인 한계 속에 있어요. 인간은.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벗어나면 죽듯이 우리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 속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때들이 하나님의 때로 바뀌어진다. 하나님의 때. 그걸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여하고.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인간들이 다 주인이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걸 눈치를 채고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종들이 물을 채웠더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언제 변했는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서 내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또 축복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게 11절이죠. 11절 뒤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때가 다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축복이더라. 축복.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고 죽는 것도 축복이더라. 그리고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도 다 보니까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이 돼요. 축복 아닌 것이 없더라. 심는 것도 축복이고 뽑는 것도 축복이고 죽일 때도 축복이고 치료할 때도 축복이고 젊은 시절도 아름답고 복되고 늙은 시절도 아름답고 복되고 아름답고 복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겨울은 겨울이라서 겨울대로 또 아름답고 복되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여름대로 복되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겨울은 춥다고 또 막 여름 오기를 기다리고 또 여름은 덥다고 하고 너무 덥다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더라. 이걸 아는 사람은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고 젊은 시절은 젊은 시절대로 좋고 늙은 시절은 늙은 시절대로 좋고 죽는 것도 더 좋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너무너무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 이유가 의미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인생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 알아서 아무 두려움 불안을 떨쳐버리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 기적이 넘치고 정말 경의가 넘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하루의 인생길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